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이 은유에 대해서 이 단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온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으시면서 이 본문 읽을 때 어떠셨어요? 수수께끼 같지 않나요? 참 어렵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이게 무슨 은유적인 표현이란 걸 알겠는데 이 본문 안에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은유의 해석을 위해서 먼저 눈이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마태복음에 다양스럽게 이 본문에 대한 평행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비교해보고 또 누가복음 11장 문맥 안에서 또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이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용례들. 자, 신약 성경에서 눈이 비유적으로 사용된 용례들을 참고하면은 우리가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경우 공통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눈이 비유적으로 사용됐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구약의 용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범위가 너무 넓으면은 우리가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의 몇 가지 용례들로 제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눈은 사람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신약 성경에서 눈이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대부분 사람의 마음과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는 마음을 함축한 내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그 예들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이제 눈의 티에서 이제 열매와 나무 은유로 바뀌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용례에서 여러분 그 의미가 캐치가 되나요? 여기서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눈은 문자적으로 우리 이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비유적인 의미죠. 뭐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말하는 거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지적한다.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죠. 근데 이 눈의 은유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43절, 44절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은유로 다시 설명돼요. 근데 이 단락이 접속사 왜냐하면 가르로 시작해서 앞구절에
눈의 은유에 대한 얘기를 이어받고 있어요. 같이 연결된 거. 또 그것을 해설하는 은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마음에 쌓은 선이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이 악을 낸다고 말씀함으로써 결국 다른 일을 정죄하는 비판적인 눈은 마음에 쌓은 것을 산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렇게 정죄하는 눈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시각, 그 눈의 정체는 뭐예요? 마음이죠. 예. 마음에 쌓은 것이, 마음에 쌓은 악이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악한 눈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비판적인 눈은 마음에 쌓은 악을 산출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폭로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자, 여기서는 자, 눈이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자, 1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그렇죠? 진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할 때 이 질투가 의역이에요. 원어로 보면 악한 눈이에요. 악한 눈. 우리 개역개정은 의역에 써요. 근데 새 번역 보니까 악한 시선 잘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눈이 질투의 눈을 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악한 눈은 질투의 의미만 갖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례에서 이 악한 눈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눈의 비유가 뭐예요? 본질이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도 밝히고 있죠. 여기서 악한,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표현 나쁜 눈 할 때 그 나쁜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쁜 눈, 악한 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눈이 나쁘다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절에서 마가복음의 이 구절에서 악한 눈은 어디서 비롯된다?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제 표출하는 거죠. 이처럼 이런 용례들을 위해서 이런 용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결론이 뭐예요? 눈의 비유는 이 용례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용례들을 통해서 확인했죠. 자, 두 번째 눈은 마음의 깨달음, 인식과 연관되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마음의 깨달음, 마음의 인식랑 연관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세요. 여기서 눈의 용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자,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막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먹을 게 없어 하고 걱정하는 거 보고 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 구절에서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것은 마음의 둔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 그거죠. 자, 마음이 둔하다는 표현은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예, 그래서 마음이 둔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예. 그래서 예, 이처럼 눈은 마음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그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죠. 예.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앞의 용례와 비슷하죠. 예. 자, 여기서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여기서 눈이 감긴 것은 마음의 완악함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예, 눈이 감겨 있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 완고한 것. 예.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눈이 열리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용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자, 여기서도 눈의 용례를 한번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여기서 바울의 소명이 언급되죠. 바울을 구원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 목적이 뭐예요?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예. 예. 자,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 선포하는 것과 또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눈을 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깨닫는 것,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그 결과는 죄사함을 얻고 믿게 되어서 결국 기업을 얻게 되는 것으로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이처럼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잘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용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18절에서 눈은 마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밝히다, 또는 비추다, 이 동사형, 포티조, 이 동사형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같이 사용된 단어예요. 형용사형과 같이 사용된 단어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눈이 등불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을 비추게 하는 것이고, 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눈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결국 뭐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다. 예. 자, 이처럼 우리가 눈의 용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자, 제임스 에드워즈도 또한 이 용례와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라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눈은 그 사람의 존재, 영혼, 영의 중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의도 혹은 마음을 상징한다. 34절에서 건강한 눈은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고 마음의 의도를 매개하는 눈의 기능은 고대 유대교의 알려진 개념이었다. 자, 고대 유대인들은 눈을 이렇게 은유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를 가진 의미로 사용했고 유대 세계 사회에서는 이렇게 잘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눈의 은유적인 용례들을 통해서 눈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또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인식을 의미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 마음으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무엇을 인식하거나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의 본바탕인 마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즉 마음으로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마음으로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인식, 깨달음, 마음의 의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례를 이런 이해를 전제한 후에 이제 마태복음 평행 구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눈이 비유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제 보았기 때문에 전제하고 마태복음의 평행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 평행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안에서 동일한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의 해석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 구절들만 보면 그야말로 수수께끼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문맥 안에서 함께 살펴본다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본문 안에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이 단락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아, 이게 재물에 대한 말씀, 재물에 대한 말씀의 문맥에서 주어졌구나. 그럼 눈은 마음으로 의미할 텐데 마음으로 추구하는 거 바라보는 것이 뭐다? 재물이다.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 문맥 구조 가운데서.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문맥을 같이 붙여서 연결해서 봅시다. 그게 보이는지. 자, 우리가 읽은 것을 이제 앞뒤 문맥 연결해서 같이 다시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9절 24절. 자, 어떤 내용들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지 보세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고, 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기서 마음이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눈의 등불이니가 나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 힌트를 얻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뭔가 보이는 것 같죠? 예. 자,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뒤 단락이 동일한 내용이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19절,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 그리고 A-24절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 그리고 중간에 몸에 등불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어두울 것이다가 그 핵심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에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해야겠죠.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표현은 유대적인 전통에서 통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하는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자기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하는 것. 예. 자, 여기서 성한 눈과 나쁜 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눈이 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형용사로 성한, 또는 건강한, 이게 건강하다는 의미를 갖지만 은유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 실제 사람의 눈을 가리킨다면 그냥 건강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비유적인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양용희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몸에 등불인 눈의 효용성은 그 건강한, 성한 하플루스에 있다. 육체와 관련하여 건전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단일한, 나누이지 않는. 이 성한 눈 할 때 성한이라는 형용사가 사전적인 의미로 단일한, 나눠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음을 나눠지지 않는 것.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문맥 가운데서. 둘째는 이 단어가 관대한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관대한. 근데 이것도 어울려요. 이 경우 본문에서 물질 사용의 관대함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선행을 행함으로써. 자, 아마도 이 비유 단락은 앞단락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이 앞단락의 관심사를 이어받아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관대함과 또 하나님께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 두 주제를 연결하여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본 단락은 19절, 21절 메시지를 강화해주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24절의 원칙 선언으로 길을 닦아둔다. 자, 이 단어들이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본 단락 안에 두 주제를 이 형용사가 또 두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 준다라고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개역개정에서 이 건강한 성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이 언제든 자기 재산을 공공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의 눈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그럼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나쁜 눈, 다른 말로 악한 눈은 시기심 내지 인색함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용례들을 가로 안에 써놨죠. 이런 눈. 신명기 15장 9절에서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같은 표현이죠. 악한 눈. 근데 여기서 악한 눈은 뭐예요?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여기서 악한 눈은 뭐냐면 인색한 눈이에요. 그냥 긍휼히 여기지 않는 눈. 그렇게 핍절하고 공공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눈. 이게 인색한 눈을 가리키는 거죠. 잠언 22장 9절에서도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줌이라. 자, 여기서 좋은 눈,
선한 눈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구제해주는 그런 국률의 눈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5절에도 너희 눈이 악하냐, 도와줄 줄 모르는 눈, 인색한 눈. 여기서는 이제 포도밭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아침에 1달란트가 아닙니다. 참 죄송합니다.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드렸는데 뭐 오후 늦게까지 땀 흘려 일했는데 늦게 들어온 자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야. 우리는 하루 종일 땀을 흘려서 고생했는데 늦게 와서 이제 1시간 고작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도 한 데나리온 받겠지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개역개정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직역하면은요, 헬러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 눈이 악하냐? 악한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국률을 모르는 눈이죠. 인색한 눈. 자, 여기서 물론 성한 눈이나 나쁜 눈 모두 마음과 연결되며 마음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용례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읽고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평행 구절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리하자면, 앞에서 다 설명했지만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은 무엇인가? 그 의미죠. 자, 이 마태복음 평행 구절 22절, 23절의 수수께끼와 같은 표현만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은 앞뒤의 문맥을 함께 보면 그 의미가 파악됩니다. 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마음이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에서 나쁜 눈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도와줄 줄 모르는 마음. 반대로 성한 눈은, 건강한 눈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구제나 선행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들이, 이 은유들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풀렸죠. 자,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에만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한 눈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말씀을 수용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뭐예요? 관대하게 베풀면서 살라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한 주인만을 선택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마음. 이게 성한 눈이죠. 나쁜 눈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탐욕에 이끌리는 마음. 그러므로 여기서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볼 것인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과 마음의 탐욕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한 눈, 나쁜 눈이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해서 마음에서 깨닫고 그것을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지 못하고 재물을 또 하나의 주로 삼아서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사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분명히 되시죠? 그래서 수수께끼와 같은 마태복음 평행구절의 본문의 의미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이해를 갖고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누가복음 문맥 안에서의 의미. 자, 성경책을 옆에 펴놓고 같이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누가복음 11장 본문을 옆에 펴놓고 그 용례들을 다 지금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펴놓고 같이 보면은 이해가 빠르겠죠. 자,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눈이 몸에 등불임을 말씀하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33절, 36절 단락이죠. 자, 우리가 다루는 33절, 36절 단락은 그 앞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단락.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락의 뒤에는 거기 교재 뒤에서 앞에서 있는데 앞에서를 지워주세요. 이게 5개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29절, 32절 단락의 뒤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39절, 50절 단락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락이 자, 요나의 앞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29절, 32절 단락은 또한 그 앞의 단락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문맥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단락 14절, 26절에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완악한 반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비방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행했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특정한 사람들인데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마태와 마가의 평행 본문에 의하면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런 비방에 대해 예수님은 만일 반박을 하시는 거죠.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신하니까 표적을 보여봐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29절, 32절 단락에서 주어집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회개한 사례를 들어서 이들이 심판날 유대인을 오히려 정죄할 것이라고 충격적인 예고를 하십니다. 이 유대인의 관념 속에 이방인은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개 이방인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 언약 백성, 구원받는 백성.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방인들이 심판날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방인은 솔로몬 통해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근데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 그 완악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와 심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회개한 이방인들보다 못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심판을, 회개하진 이방인들처럼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조는 완악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39절 54절 단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눈의 등불의 은유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 예. 그런데 이 양 본문 사이에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은육 단락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태복음처럼 이러한 문맥 안에 흐름 가운데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러한 문맥 흐름 안에서 이 은유 단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은유 단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누가복음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이 표현을 한번 다뤘죠. 이 표현이 당시에는 금언이나 격언처럼 사용되었고 또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문맥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격언이기 때문에. 자, 이 34절은 격언을 통한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34절 이하에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니라고 먼저 일반적인 진술을 33절에서 한 것을 이제 34절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 눈과 몸에 적용을 해서 풀어나는 거예요. 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 자체는 수수께끼 같죠. 예.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눈의 은유는 사람의 마음과 연관됩니다. 마음의 인식 그리고 마음으로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 등으로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눈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다면 독자들은 다음으로 눈과 같이 쓰인 몸의 의미도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죠? 눈이 그런 의미라면 몸은 뭐지? 예. 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예.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럼 여기서 몸의 의미는 뭘까? 자, 여기서 눈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함께 쓰인 몸 역시 문자적으로 이 사람의 몸,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비유적인 의미일 것이죠. 그렇죠? 눈처럼. 예. 그렇다면 이 몸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 이 알티프렌스는 여기서 몸은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몸의 은유는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론 여기에서 몸은 이런 비유적인 은유적인 뜻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의미예요. 실제 사람 몸을 가리켜요. 그러나 여기서 몸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자신과 그 삶은 함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사람의 몸 자체, 이 육신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아무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장기관, 심장, 가만히 있는데 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기서 의미는 뭐예요?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몸의 의미는 몸으로 행하는 삶으로서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즉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비유적인 뜻으로서 몸의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 비유적인 몸 또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몸이다 할 때 사도 바울은 비유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함축도를 사용했는데 비유적인 몸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삶, 인격
그런데 이 몸의 상태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눈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어떤 눈냐에 따라 몸도 그 결과가 확 달라져요. 예. 여기서 관건은 눈의 건강 상태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눈이 성하면, 즉 마음의 추구가 올바르면 몸이 밝아진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어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문맥의 흐름 안에서 읽으면 건강한 눈은 예수님 자신과 그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바알세불 논쟁도 나오고요, 요나의 표적도 나오고, 이 문맥 안에서 이게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네. 마음이 뭐예요? 눈이잖아요. 근데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한 진리의 빛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눈은 문맥 흐름 안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 예. 좋은 눈은, 성한 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요나의 표적 단락 직전에 예수님은 이런 강조점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거 요한복음이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강조점이 이 문맥 안에 이미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한 자가 복이 있어. 이게 뒤에서 그 몸이 빛이 비친다라는 표현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건강한 눈은 이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눈은 바리새인들이 갖는 완고한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이 은유 단락 뒤에, 바로 뒤에 바리새인의 탐욕을 폭로하시는데, 이러한 문맥 안에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탐욕의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함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첫째, 이 점은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마태복음 평행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건강한 눈과 나쁜 눈은 재물에 대한 마음과 연관되어서 표현됐다는 걸 살펴왔죠. 마태복음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눈, 나쁜 눈. 둘째는, 자, 이 은유 단락에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속, 뭐예요? 내면,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을 다루고 있는 이 단락에서 바리새인 마음속의 어둠을 다루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마음속의 어둠, 탐욕. 자, 그러면 이 은유 단락,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은유 단락 바로 뒤에 나오는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이제 눈은 눈이 성하면 막 그런 말씀하시다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문맥 안에서 이해할 때
몸을 어둡게 하는 나쁜 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고, 우리가 지금 읽은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탐욕과 악독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악한 마음의 눈 때문에 몸에 빛이 없고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을 밝게 비추는 건강한 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마음으로서 등불이 사람의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진리의 빛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비추는 정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하고 진심 어린 동기로, 즉 하나의 목표를 향해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단일성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의 태도와 반대된다. 이와 동일한 개념이 예수님이 앞서 불신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하는 태도를 경고한 장면에서 강조되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경고하는 근거가 된다. 37절, 54절에서 이중성과 내적인 부패는, 겉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부패하는 이런 이중성과 내적인 부패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헌신하는 태도와 정반대된다. 그냥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자, 이런 이중성과 한 마음은 대조가 된다. 자, 이 모든 본문에서 이 나쁜 이 형용사는 악의적인 뜻을 의미한다. 자, 이런 사람들은 내적인 어둠을 소유하고 있으며 내적인 어둠에 의해 소유된다. 이들에게는 복음을 볼 수 있는 내적인 빛이 없기 때문에 표적들을 요구하지만 표적들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는 꺼려함, 심지어 믿기 싫어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일찍 끝났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용례,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여기서 비유적인 뜻으로 사용될 때 눈이 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음의 깨달음, 추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맥 가운데서 성한 눈은 하나님 말씀에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주님과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 깨닫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악한 눈, 나쁜 눈은 뭐예요? 시력이 안 좋은 거. 이것은 마음의 욕망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 구절, 예수님 당시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혹은 우리 주변에 이 시대에도 이 밝은 눈과 어두운 눈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야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자, 여러분은 마음 안에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이 등불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눈은 성한 눈인지, 즉 건강한 눈인지 아니면 나쁜 눈인지 우리는 늘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시력은 좋은가? 성한 눈인가? 아니면 나쁜 눈인가? 왜요? 이 눈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은유적인 가르침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눈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시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좋은지 나쁜지.
자, 건강한 눈은 몸을 밝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나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시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눈인지 아니면 나쁜 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빛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앞을 잘 볼 수 없는 어두운 길로 행하는 것처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빛이 결여되어 있는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즉 내 삶이 지금 어둡고 영적으로 공고한 삶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공고한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나쁜 눈이에요. 나쁜 눈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영적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눈을 갖고 있는가? 나쁜 눈을 갖고 있는가? 자, 만일 나의 영적 시력, 이제 영적 시력이 나는 좋은 편이야. 그러면 이제 다행이지만은 만일 나의 영적 시력이 어둡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지만 더 선명한 시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눈은 마음과 연결된 표현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명한 시력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예.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과 주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추구에 따라 영적 시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시력의 개선을 원한다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과 그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한 눈이에요. 악한 마음이나 탐욕의 마음은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의 미혹을 우리 마음에서 타협해서 받아들이거나 어떤 욕망에 이끌리는 마음은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으로 추구하는 게 항상 세상의 성공이에요. 승진. 예. 승진. 그리고 성공의 가도를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거. 항상 안정된 직장에서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염려 없이 살 정도로 막 그런 재물을 그리는 거예요. 생각은 열심히 와서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는데 평소 내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내 눈은 나쁜 눈이에요, 좋은 눈이에요? 나쁜 눈이에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염려하면은 재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안녕을 재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보장받고자 해요. 염려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항상 우리 생각에 염려를 속삭거려요. 그래서 우리 눈을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서 초점을 세상에 두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확인하세요. 내 초점이 무엇인가? 마음으로 바라보는 초점이 무엇인가?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올 때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면한 이 삶의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고 내 삶의 키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눈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초점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은 당장은 현실이 어려운데요. 지나놓고 가면은 어느새 그 문제들이 다 해결돼 있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행하다 보면 지나놓고 보면
야, 저 고개를 내가 다 넘어왔네. 고개를 넘을 때는 너무 가파르고 힘들어서 주님 하면서 지나왔는데 더 높은 곳으로 와서 보니까 얕아 보이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른 눈을 뜨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또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두 주에는 우리가 가난한 심령,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갈망의 마음으로 우리 눈을 밝게 해야 돼요. 좋은 시력, 좋은 영적 시력을 가져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충성된 마음은 우리 삶에 빛이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부디의 밝은 눈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공상하고 또는 초점 맞추는 것이 세상의 것인가요? 하나님은 주님의 진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인가요? 우리가 정직하게 이것을 대면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시력을 측정하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건강한 눈을 가지고 또 온 삶이 밝아지는 주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빛이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근심케 드리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또한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